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1장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탁월한 식견도 필요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20세기까지의 리더들은 탁월함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식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별화된 조금 뛰어난 지식과 식견만 있으면 리더로서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이 일반화되고 또한 보편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는 리더하기가 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관계 중심적 리더가 훨씬 더 요구가 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리더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요즘 대중들은 보통 합리적이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의 이런 문제를 넘어서 리더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준다면 대중들도 그런 공감하는 리더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본국으로 귀환한 영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지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되었고, 그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갖고 귀환합니다. 고생 많았죠. 온갖 고난과 어려움 끝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성전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 또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는지 말씀 가운데 전개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하루 3번 식사 자리에서 식탁을 나누었던 인물이죠. 왕이 마시는 술을 빚는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왕과 함께 항상 식탁에서 함께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먼 친척불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친척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먼 친척불되는 하나니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리고 백성들은 심히 고통과 능욕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사실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올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 458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계속 발생한 일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고 140년이 지난 시기의 영혼인데, 그 시기 동안 계속 성벽은 무너져 있고 불탔고 예루살렘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능욕당하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소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놀라워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평소 느헤미야가 보국을 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스럽지 않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뭐 그럴 필요가 있어?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기에 평소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공감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같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어떠한 일을 얘기해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먼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공감하게 된 이유는 평소 자신의 삶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공감의 모습이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공감 능력, 기도하는 모습, 함께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크든 작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라고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공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같이 울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제3차 포로기한을 이뤄냈던 그 느헤미야. 게다가 성벽의 재건과 성문을 새롭게 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새로 달아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함께 울고 기도하며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문을 달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날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공감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